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실 쫓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의 하느니 다른 기시라 가라 가 한가 믿는 분들 박수 함께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내가 해줄게 다 해줄게 마치 10대 가요의 한 구절 같은 제목을 갖고 있네요. 내가 해줄게 다 해줄게. 자, 말씀 봉독하는 시간에도 또 2차 치열함. 여러분 일어나세요. 네, 피곤하시면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시고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월요일날 살펴볼 말씀과 이게 함께 봐야 되는 내용이라 오늘과 그때 이제 월요일 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좀 예습도 포함되어 있고 또 월요일 하는 거는 좀 복습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함께 잘 여러분 상기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나눠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나눠놓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지금 7장은요, 사무엘하 7장은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8장보다 더 나중의 이야기예요.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물리치고 다윗의 왕위가 더 견고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그 일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왔던 그 사건 뒤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 순수함을 쭉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서 편하게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시험, 근심, 환난, 걱정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원하고 소원하던 기도 응답 다 받은 상태. 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하겠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내 삶에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복구시켜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플러스 제곱의 알파, 내 삶의 복이라는 복은 다 받은 상태가 되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진 상태,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은 상태 때,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또 가장 귀하게 마음속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서 멋있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는, 말씀의 법궤는 그냥 아직도 천 장막 안에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경거망동 행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을 해요. 왕 오버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왕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선하게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나단이 짝퉁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살펴보는 본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굉장히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주의 종이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면, 당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축복을 받을 정도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견고히 서 있을 때예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그 내용이 이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꿈을 꾼 거예요.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그 출애굽했을 때부터, 민수기 시절부터 그 모든 사사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절 모든 날 동안에도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라도 내가 너희들 왜 나의 집을 짓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7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5, 6, 7절이 돌려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야. 그런데 말투가 어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어 내려가야 돼요. 행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야,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단호하게, 엄격하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래 본 적 없나요? 엄마, 내가 크면 엄마 집 사줄 거야. 예, 네가 2살 때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네 4살 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니? 어머니가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렸을 때를 회상하시면서, 야, 너 100일 됐을 때 이랬었는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했을 때부터를 쭉 떠올리면서,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 있니? 내가 이렇게 한 적 있어? 그런 적 없었어. 나 그거 지금 필요하지 않아. 다윗이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생각지도 않았던 다짐을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당신의 집을 내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기특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5절, 6절, 7절을 내용은요, 지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있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이어져서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우리 예전에 출애굽할 때 배웠죠. 그 공통점은 뭐였어요? 그 언약은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는데 너희들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닐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줄 거야. 기억나시나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약속, 오늘 나오는 이 부분은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아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냐?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플러스로 이제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계속 노래를 해요. 자, 오늘 이 나오는 약속들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또 여러분에게 가장 모든 좋은 것으로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해요. 왜냐하면 단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늘 들어보면 저희 교인들 중에 올 때는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종인양 목사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삶 가운데 이겨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목회 초창기에는 3년만 나를 따라하라 부자 되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실로 그렇게 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시대 목사님이 아카데미 때나 종종 말씀하세요. 복 받고 나서 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저는 아직 이런 원수를 모두 무찌르사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런 인생의 어떤 가장 최정점을 지금 살고 있냐? 내 마음으로는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지금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신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때 제 소원은요. 지갑에 8,000원이 있는 거였어요. 6,000원이 있는 거였어요. 목욕탕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욕탕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지금 심지어 집에 목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그럼 그때보다 내가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때는 그렇게 순수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주님만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을 똑같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지금 작은 스텝 가운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건 예수를 위해 두고 온 것이에요. 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전 주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1절을 한번 잘 붙잡으시고 정말 나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때 가봐야 알죠. 가보기 전에 알 수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의 기도응답을 더 받았을 때 어제의 어려움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을 때 그때 내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면 이러한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될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스스로 속이지만 않는다면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쯤은 30분쯤은 이 1절 말씀만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1절과 같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감사. 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 나에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 그걸 깨닫게 하셔서 미리 기도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감사.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 6, 7절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의도는 그의 순수했던 의도는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9절부터 쭉 아까 8절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동 시절에 너를 택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지. 그러면서 9절의 후반부에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1번이었습니다. 여기 형광펜을 거보세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것. 두 번째로 전에 내가 사사에서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1번의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이죠. 히브리식 표현,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 안녕하세요. 이거는 아침 인사죠. 굿 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 안 하죠.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나요? 이게 아침 인사죠. 이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아침 인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이건 지금 조상들이 더 살아있어서 지금 오침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죽게 되었을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자, 2번은 뭐였어요? 그 씨가, 너의 후손 중에 어떤 자가 나타나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3번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축복은 짧게는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길게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성취가 됩니다. 나에게 아들이 되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 때 그랬죠. 이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4절 보니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실수하면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때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나요? 그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을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징계를 하되 이것을 빼앗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는 실제로 BC 568년인가요?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언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영원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윗에게서 나오신 씨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BC 586년이 맞네요. 586년에 멸망했던 남유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마음은 너무 좋은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니야 뒤에 나오는 축복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그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는 왕조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 왕조. 우리도 한국말에도 이런 말 있죠. 야, 그 집 분위기 진짜 좋아. 그 집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준다고 했니? 내가 너의 왕족을 만들어줄게. 내가 너의 가문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거든요. 다윗의 때가 아니었거든요. 성전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앞서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윗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넌 아니야 했을 때 아니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가 아니야?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음 우리 월요일날 살펴보는 부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우리 나중에 다음 성경들 배울 때 보면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듣죠.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전쟁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전쟁 많이 했기 때문에 못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맞아요. 그 말 그대로는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 너의 사명은 뭐였냐면 너의 사명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판 사울이 완전히 완수하지 못했어. 대적으로부터 내 백성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나라를 평안케 만드는 것이 다윗 너의 역할이었어. 이것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때에 주변으로부터 이 나라를 평안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건 뭐냐면 다윗 너는 전쟁을 치러서 주변 나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완전하게 독립시키는 것, 이게 너의 사명이었어. 그 다음 자가 이 나라가 이제 안전하게 되었을 때 평안할 때 평화의 상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다음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앞서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네, 아니야. 근데 하나님 얼마나 놀랐어요. 이 다음 플랜이었는데 다윗이 집을 지어주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뭘 받아주셨어요? 이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낙원의 타작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너무나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다짐했더라도 내가 하나님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실 때가 있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서울 성전 이야기 하시다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명은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해외 선교 이야기 하시잖아요. 당신의 부르심은 마지막 때에 이 잠자는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이 가서 불을 던지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받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나라, 그러니까 이 선왕이 해야 될 일이 있죠. 1대 왕이 해야 될 것이 있고 2대 왕이 해야 될 것이 있고 3대 왕이 해야 될 것이 있죠. 3대 왕, 4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정비하고 튼튼히 하고 어떤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정비하는데 갑자기 정복 왕 막 해갖고 막 땅 따먹게 하러 다니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다윗은 다윗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돌려서 말을 하신 거예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우리 앞에 쭉 같이 살펴본 친구들은 저는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거면 좀 다른 방법으로 거절하시지. 아니 그럼 블레셋 안 죽여? 골리앗 안 죽여? 죽이래 놓고 그리고 피가 많이 묻어있다고 못하게? 야 이거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다윗 너는 그렇게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네 대적들 이방인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쟁들을 해서 나라를 견고히 하는 역할이 너의 사명이야.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보니까 나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참았죠. 다윗은 사울왕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죠. 무고히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그 다짐을 하나님 받아주셨죠.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학년별로 비대면 때지만 보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학년별로 너무 아름답게 모임도 하고 이렇게 줌으로 교제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이 큐티 댓글에 여러분 한번 이걸 달아보세요. 좀 민망할지라도 어제 우리 뭐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우리 총회장 목사님 본을 보셨던 것처럼 전 되게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딱 기도하시다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목사님에게 감동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붓고 하시는 역사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인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의 그런 기도를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 제가 나서서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나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다윗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기도를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오늘 한번 이곳에 기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보고 우리 함께 새벽 기도하는 친구들만큼은 야 저게 뭐야가 아니라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대박이다, 나도 격동해서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겠다. 지금 인간 아담 이후로 최초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크게 한방 감동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아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